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품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성령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은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단어가 쓰이는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처럼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먼저 이 용어들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것,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킬 때에 성령 세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례 요한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고,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임하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세례를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시는 모습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게 될 때에 신적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신데도 신적 모든 능력을 행하셨던 이유가 성령 충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것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기신 것도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역 또한 성령 충만의 결과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들의 완전한 변화된 모습을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성령 충만을 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면서 순교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완료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충만은 반복해서 받아야 되고
진행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읽었던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성령이 완전히 사라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 두 가지를 함께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충만을 입었을 때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가장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12장 7절 이하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은사는 주실 때도 있고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새는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는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인간의 본조로 말미암아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는 날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21절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를 설명을 하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에 이 성령의 열매들로 사역하셨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진리는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진리는 다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다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창세기 1장부터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러나 이 교리가 정립된 것은 3세기 때였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칭의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때가 되어서야 칭의의 교리가 완성이 되어지죠. 그 전까지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강조되어 가르쳐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 진리 역시 20세기에 와서야 정립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3번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분명 초대 교회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었죠.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세워질 때는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면서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죠. 점점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수세기를 조용하게 지내오다가 20세기에 들어서서 성령의 역사가 다시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정립되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1파, 2파, 3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제1파는 미조리 신학교에서 시작되어진 오순절 운동입니다. 학생들이 궁금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때 한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번 해봐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죠. 그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방언의 역사가 있었는데 동일하게 이 학생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LA 근처에 아주사라는 곳에서 부흥회를 일주일을 계획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부흥회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무려 5년씩이나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역사 때문에 방언은 기본이었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방언을 하지 못하면 너 성령 받은 건 맞아? 구원 받은 건 맞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런 강력한 성령의 운동으로 인하여서 기성교회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기성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교회입니다. 오순절 교회가 세워질 때가 1905년 이것을 성령운동의 제1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1960년대에 제2파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 역시 여전히 방언을 중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 체험을 다시 했지만은 교단을 새로 만들지는 않았고 그냥 기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성령의 사역에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언은 언어 방언이 있고 기도 방언 두 가지가 있는데 언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입니다.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죠. 남국 방언으로. 사도행전 2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방언을 할 때에 사람들이 놀라서 신기하게 여깁니다. 보라, 우리가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되느냐. 저도 그런 간증을 들은 때가 있었어요. 대학 시절 때에 아버님이 섬겼던 교회에서 백성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은 독립선언 33인 백용성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도망 다닌다고 글을 배우지를 못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각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어떨 때에는 통역사가 통역하게 됐지만은 어떨 때에는 통역사가 통역하기 전에 권사님이 우리나라 말로 간증을 하시면 사람들이 바로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방언들은 기도 방언이죠.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또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기도의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아시고 방언에 대하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운동의 3파는 80년대에 들어서서 복음주의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끝났다, 방언은 끝났다, 그렇게 거부를 했던 선교사님들인데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너무나도 큰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으로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낮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밤에는 주술사를 찾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지죠. 선교의 한계를 느끼다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구나. 이제 그 중에 퓰러 신학교의 선교사님들이, 교수님들에 의해서 80년도에 능력 기독교가 정립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러면 1980년도에 퓰러 신학교의 신약 교수들에 의해서 정립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아프면 저희 부모님이 현웅아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면 제 속에서 꼭 기도해야 하나, 약 먹으면 되지. 생각해보면 믿음이 없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약 먹는다고 낫나? 뭐 이런, 기도한다고 낫나? 약 먹어야 낫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밀락교회 담임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고, 사도들도 기적을 행한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뭐라고 기적을 무시하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밀락교회에도 교회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누가 들어도 기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고, 제가 초창기 때에 주일 낮 시간대에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머지않아 있었었죠. 저희 집에 청년들이 놀러 왔었고, 커피를 타기 위해서 주방으로 간 아내가 팔팔 끓는 그 물을 커피에 붓는 게 아니라 자기 발등에 부었었죠. 급하게 이제 한서병원에 응급치료를 받고 한 달간 고신대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3도 화상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집사람과 함께 병원에 입원했던 그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식을 받았는데 엉덩이 살을 떼어내서 이제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엉덩이에도 흉터가 남고 뭐 갖다 붙였기 때문에 다른 살이기 때문에 표시가 나게 되는 거죠. 아내가 급하게 호출을 했습니다. 당신이 목사니까 기도해줘. 이식 수술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줘.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믿음은 없었어요. 분명히 기도하고 의심하면 역사가 없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날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의사가 아침에 회진을 돌면서 깨끗하게 나았다고, 오후에 퇴원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내의 급한 상황을 만드셔서 기도하게 또 하시고 저희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었고, 지금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지 말고 선포 기도하십시오. 나아라 라고. 마치 베드로가 성전 위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선포했지만은 일어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포기도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이 나아라, 세포야 살아나라. 그러나 우리가 선포기도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선포기도를 했는데 아무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좀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입니다. 행하시고 행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선포하는 것 뿐입니다. 10번 선포해서 한 번 났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게 났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믿음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세워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항상 기뻐하도록,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범사에 감사하도록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위하여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때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온전하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을 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은 다 감추어지고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 기대합시다.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하시고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후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가게 달라고 교회를 세우실 때에 사도들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달라고 우리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밀락교회가 빛되어 전하는 교회,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